가장 큰 목적이죠. 말씀 듣는 것도 잘 귀담아 들어주셔야 우리 주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이 된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꼭 승리하길 바라면서요, 승리합시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묻는다면 아마 이구동성으로 쉽게 대답할 겁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 영어로 보게 되면 골이라고 해요. 골. 그러니까 믿음의 목표, 목적은 뭐냐? 그건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실제 믿는 사람들의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뭐라고 죽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고 마무리했어요. 내 영혼 받아주세요 그랬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때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죽음을 맞이하실 때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셨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 영혼에 결국 구원받기 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믿음 때문에 또는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를 만난다거나 귀신을 만난다거나 지옥 불을 만난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느끼는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발 천국에서 꼭 좀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사그라든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에게 부탁도 드리고 싶은 말씀, 또 축복하고 싶은 말씀은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메신저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인사는 하지 말고요, 그냥 얼굴만 보시고 뭐라고 그럴까, 진실하게 한번 해봐요.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그렇게.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 가장 중요한 믿음이 적용되지 않는 신앙생활이나 삶을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쉽게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함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될 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에 의해서 택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준 구원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본다면 일한 것도 없이 공짜로 얻은 그 구원을 우리가 관리 잘해가지고 극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 점이. 이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될 텐데 하고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라고 하는 이런 멘트를 서로 나누게 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된다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건 아까 말했다시피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말이에요. 이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따라해 주실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더 힘차게요.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강조하기 싫어하는 것이 요새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강조하기 싫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결코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영혼을 위하여라고 하는 아름다운 슬로건을 가지고 영혼의 수고를 하면서 내 영혼을 한번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내 영혼의 수고 때문에 타인의 영혼도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이 슬로건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라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적용을 잘 시켜주세요. 이 땅에서도 잘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심각한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자,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죄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을 따라 예배 드리지 않게 이것도 죄돼요. 죄. 그러니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손해가 되고 또 아주 좀 강하게 말한다면 천국에서 만나기도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 모든 건 죄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자, 마음대로 사는 걸 가르쳐서 스토학파에서 나온 개념이고 정의가 있는데 그거는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요.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라 하지 마라 말씀하지 않는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해방이 됐고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게 자유다. 이게 아디아포라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지만 치명적인 함정이 있을 수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믿음 생활 하는데 오히려 죄 짓는 믿음을 가지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내 영혼도 안 될 뿐더러 내 삶도 안 될 뿐더러 교회랑 공동체도 안 되게 되고 결과는 더 끔찍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스스로 죄 짓는 신앙을 거부하라. 더 힘차게 부제 한번 해볼까요?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자, 이 제목들 가지고 올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를 말씀드린다면 세상에서도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은 가야 돼요. 근데 이것이 방심할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음식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했던 초대교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을 정말 잘 새겨 주셔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따지기 전에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해라 이거요. 매사를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죄를 짓는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결코 내게 유익이 안 되고 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올 한 해 더 잘 되시고 미래 가운데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라 생각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죄짓게 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거부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죄를 짓는 믿음이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를 철저하게 거부하게 되면 여러분들 절대로 죽는 일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째 거부할 것이 뭐냐? 22절을 봐봐요. 22절, 바른 말 좋아하는 사람들 22절 말씀을 좀 한번 깊이 새길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 참 말이 묘한 말같이 들리죠.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게 되면 옳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근데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인데 몰라요, 그걸. 바른 말 좋아하고 바른 공의를 앞세우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22절 말씀 보니까 23절과 연결해 본다면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죄를 짓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될 말씀은 나의 의가 오히려 나를 죄짓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경우를 거부하라 그 말이에요. 내 공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바른 생각이, 나의 의가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믿음이 되어버린다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음식 갖고 찌국찌국 하느냐, 정신 차려. 너희들이 생각하는 옳다는 그것이 너희들을 죄짓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절대로 손해난 삶을 살질 않아요. 올 한 해 동안 잘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유익한 영원한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잘 믿고 복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옳다 여기는 바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봐봐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사업을
뭐하게 하지 마라? 자, 이제 저 좀 볼까요? 하나님의 사업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무슨 돈 버는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사업은 한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사업. 근데 전혀 몰라요. 바른 말 한다고 하면서 바른 말 하는 것 때문에 영혼들이 죽어요. 요새 그 유튜브 보게 되면 아주 나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명성교회 찾아가고 뭐 어느 교회 찾아가고 뭐 어느 교회 찾아가서 그 마이크 대고 말이요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교회 당신네 교회가 죽였습니다 막 하고. 맞는 말이에요. 세습을 하니까 당신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죽습니다 하고 교인들한테 정신 차리시오 막 하고. 바른 말이 바른 말. 근데 그것 때문에 유튜브에 세상 사람이 다 그거 쳐다보고 있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그 사람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 근데 그 의의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업을 왕창 무너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어떤 교회에서는 막 그 사람한테 막 대놓고 욕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단조단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이 많아. 근데 당신이 이렇게 스피커가 되고 촬영해가 유튜브 올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이 안 좋겠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진짜 그 사람 뭘 아는 사람이에요. 가라지 왜 엮었어요? 가라지를 안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가라지 같은 악인을 볼 때 그 악인을 솎아내면 참 좋지. 근데 악인은 말이야 솎아내면 가만 안 솎아내져요. 꾸정물 일으킨다든가 주변이 다 주변이 그러잖아요. 악한 사람들은 갈 때 절대로 좋게 안 가요. 악한 사람들은 막 난리방창 치안아버려. 에이 못 먹을 뭐 호박 찔러나 본다고 말이요. 이런 식으로 난리를 피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또 다른 사람 영혼이 또 죽게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가라지 가만 놔둬라. 그 말은 기도만 해라 그 말 아니에요. 왜 다른 영혼 죽는다 이 말이에요. 22절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은 내가 내 믿음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 죄라고 말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내 의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더 앞세우게 돼요. 그래 지혜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의 의가 오히려 나를 죄짓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을 그거 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안 잡아지냐? 다 잡아져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내 영혼 잘되고 다른 영혼들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목표 아니야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믿음을 가져서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믿음을 절대 가져서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거부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북일의 가족 여러분들은 꼭 천국에서 다 만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길 바라겠고요. 실제로 나의 의가 오히려 나를 죄짓게 만들다거나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서 큰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북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진짜 영혼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전혀 믿음이 적용되지 않는 삶, 즉 행함을 거부하라 말씀을 드려요.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에 이루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랬네요. 무슨 말인지 알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또 엄마 그러면 믿음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믿음으로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니까 행함과 믿음이 같이 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행함 가운데 삶 가운데 믿음이 적용되지 않는 것만 거부하고 모든 언행 심사를 믿음을 적용해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죄를 짓는 믿음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이 어렵습니까?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어떤 타교의 장로님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식사를 대접받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교회도 우리 교회 사이즈만큼 좀 큰 교회예요. 근데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해주시더만. 그게 뭐냐면 그게 선배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고 본인도 은퇴하셨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자기 요구를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장로님이 선배 장로님이 안 들어줬는데 지금까지 4, 5년 지났는데 인사도 안 한대요. 악수도 안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게 되면 그분 보기만 하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해버리고 네가 몇 년 전에 내 말 안 들어줬지 이래가지고 손도 안 잡아준대요. 흥 하고 돌려버린대.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라는 그 아픈 것을 토로를 내주시더라고.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이게 현대 교회라니까요. 손양호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만났어요. 그 원수가 사형장에 끌려갔어요. 그 사실 알고 다급하게 사람 보내가지고 그 사람 사형시키지 말아주시오. 그 나쁜 놈을 왜 공산주의를 빨갱이를 살려두냐고. 당신 두 아들 죽였지 않냐고.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내 양아들로 삼을 테니까 죽이지 말아주시오. 이게 믿음을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삶에 적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계시다가 담임 목사로 나간 목사님이 계세요. 부력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교회 가셨어요. 시골 교회 갔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부흥을 시켰습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이 나왔어요. 어떤 현상이냐. 그게 중직증, 내가 누구라고는 말은 못하겠네요. 중직이 새 가족을 싫어하는 거예요. 10-30명 있을 때가 좋고 다른 사람 와가지고 똑똑한 사람 오고 잘난 사람 오니까는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한 30-40명 이렇게 놓으니까는. 그래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교인들 쫓아다니면서 너희들 헌금하지 마. 헌금하지 마. 이렇게 쏙싹거리고 다닌다네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되면 재밌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하나님만이 제 양말 어떻게 처리하시지. 나는 한계를 벗어났다 해가지고 과감하게 그 교회 내려놔버리고 7-8명 있는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가 천국이래요 지금. 그가 천당 같대요. 이게 영적 현실이요.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시를 받는다. 왜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건 모든 거에 다 죄다 그랬어요. 자, 오늘도 사람들 만나요. 여러분들 오늘도 모든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어떤 행동을 할 것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예배를 이것도 하나의 행동이에요. 그죠? 무슨 행동이도 움직여야 돼. 말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을 철저하게 적용하시라고 말입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건 죄를 짓는 것이라.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자체, 말하는 자체, 생각하는 자체가 죄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복이 임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시고 올한해 잘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전혀 믿음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그걸 거부하라 그 말이요. 얼른 미움이 감정이 들 때도, 얼른 인간적인 행동이 나오려고 할 때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얼른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손이 나갈 거예요. 코리텐붐 여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 양반이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언니와 함께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요. 독일 사람들 나치 얼마나 지긋지긋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언니를 강간했어요. 자기가 쳐다본 앞에서. 그리고 언니가 죽었어요. 무지막지한 장면 가운데서 이 양반은 트라우마가 됐어요. 사람이 증오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코리텐붐 여사가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어느 지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고 나면 인사 막 사람들 하잖아요. 인사를 딱 하는데 세상에 갑자기 자기가 전봇대가 되고 말았어요. 왜? 인사를 하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를 딱 보는 순간 잊을 수가 없었던, 자기 언니를 처참하게 강간하고 죽였던 그 남자가 바로 그 집에 참석한 거예요. 말은 못했지만, 나쁜 사람이라고 외치지를 못했지만 손이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손이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같은 손 내밀겠어요? 쳐다보지도 않지.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진짜 복음 전도자냐? 그래서 손을 내미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는 감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행함을 거부하라. 꼭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행동이에요. 지금 따라하는 것도 이것도 행동이 행동, 그죠? 이것도 행동이다고 이게.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자, 내가 옳다 생각하고 행동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은 혹시 않는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언행들이 실제로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냉정하게 돌아올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만 더 적용할게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주를 위한 일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앉으라 해서 앉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목소리 잘 나온 거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우리 교인가운데 요새 목이 아파가지고 고통을 겪는 가운데 저한테 이런 말 하대요. 목소리가 시원하게 나온 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고운 목소리 주고 악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악보 보는 것도 이거 한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악보를 볼 수 있어. 지휘를 따라할 수 있어. 반주를 할 수 있어. 지휘를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세상 하나님 내게 주는 은사를 썩일 수 없지. 그 내가 합니다. 이래 그 일을 해야 사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남이 하라 그러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를 위한 헌신을 하게 되기를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너희들이 모든 일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라고 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일을 할 때 영적인 싸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 라오스 단기 선교팀 진짜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있는가 봐요. 풀 가동 아니 역량 이상의 활동을 하고 와가지고 어제 5명이 닝기를 맞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을 들었는데,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했겠어요. 믿음을 안 했다면 우리가 뭐들로 여기까지 좀 고생을 해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히람 건축 선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또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성도들의 그 피땀 방울이 막 눈에 선하게 보여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예요. 매사가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헌신할 때 잘 돌아봐요. 내가 믿음을 따라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북일교회 와가지고 어떤 한 집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집사는 남자 집사님이신데 한 번은 돈 뭉치를 들고 왔어요. 돈 뭉치를 모양실로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뭔 돈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옛날에 엄마가 헌금 준 것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시궁창에다 던져버렸다고. 근데 지금 이제 어른이 되고 보니까 너무 그것이 가슴이 아프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하고 늘 그 생각만 하게 되면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몇백 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진짜 용서를 받아야 돼 해가지고 가지고 왔노라고 그 눈물로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헌금도 마찬가지요. 이것도 믿음 없이 드리는 것은 사고밖에 안 생기고 그것은 오히려 죄 짓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는 것인데 이 헌신도 마찬가지요. 진짜 믿음대로 드리냐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드리는 예배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따라서 내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를 위한 이 모든 일들이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 돼가지고 오히려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그 일을 안 맡았으면 더 나을 뻔했죠. 차라리 목사가 안 된다든지, 차라리 장로가 안 된다든지, 차라리 중직자가 안 된다든지, 차라리 기관장이 안 된다든지, 차라리 지역장이 안 된다든지, 차라리 뭔 임무를 안 맡았다든지, 그게 훨씬 나을 뻔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잘 돼야 돼요. 어떤 일에서 천당에서 꼭 만나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요. 우리 승리합시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을 잘 감당함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셔가지고 오히려 내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진다. 얼마나 좋겠냐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또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기에 스스로 죄 짓는 신앙을 거부하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랍니다. 내가 살고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내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복을 누리게 하는 믿음이 절대 필요한 시대에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간증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꼭 승리합시다. 다리에서 일어나실까요?